13장 24절 이하를 통하여 천국 7대 비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주님 이 시간 이곳에 오셔서 이 말씀 속에 있던 그 귀한 비밀들을 길러내 주옵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사 우리가 진실로 변화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참으로 가루스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후회한 누룩과 같이 우리가 완전히 변화되었어 하나님의 뜻에 맞는 생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생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천국 백성들이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13장 24절 이하를 통해서 천국 7대 비유, 천국 7대 비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말씀을 전하기 전에 먼저 하나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제가 어떤 사람의 집에 방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나이가 80이 넘은 사람이 있고 자기 당대에는 교장 선생님을 했고 또 그리고 퇴임해서 여러 가지 문학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금도 아주 활발하게 펼치고 있는 사회에서도 굉장히 일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 집이었는데 그 사람이 저에게 한 말이 귀에 쟁쟁해요. 그 사람이 나이가 80이 넘었으니까 인생을 많이 살았죠. 그러니까 그분들은 우리보다 인생 경험이 많은 것이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보면 아들이 하는 일들을 이렇게 보면은 다 우리가 겪은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들이 자기는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은 그 아버지가 볼 때 전부 다 겪은 일들이에요. 그와 마찬가지로 인생 경륜이 큰 사람들이 하는 말들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분이 이런 말을 저에게 합니다. 인생 80 살아보니 인생 아무것도 아니다. 인생 장난이다. 인생이 장난이에요. 인생 80 살아보니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그 사람이 그러면 아무것도 안 했냐? 아니요. 사회적으로 굉장히 큰 일을 많이 한 사람. 그러면서 또 덧붙이는 말이 있습니다. JP 아니냐고. JP가 김종필이죠. JP가 국회의원을 8번을 하고 국무총리를 2번이나 했는데 그가 만년에 죽기 전에 한 말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시간은 내 아내를 2년 동안 병 간호한 일 그것밖에 남는 게 없다 라고 말했답니다. 그래서 지금 죽었죠.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무슨 말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의미를 잘 모르겠어요. 인생에서 김종필 씨 인생에서 자기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일이 죽기 전에 자기 부인 2년 동안 병 간호한 일 그게 제일 인생에서 제일 의미가 있다는 무슨 말이지 도대체. 그리고는 이제 돌아왔죠. 돌아왔는데 어제 오늘 아침 제가 또 산에서 이제 기도하다가 많은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른 게 아니라 지금 또 제가 계시록을 이제 출판을 하면서 계시록을 이렇게 출판물을 다시 내려가지고 그걸 전부 다 교정을 다 했어요. 새로 다 했어요. 1장부터 20 몇 장입니까? 22장까지 싹 다 교정을 새로 다 하고 그리고 또 올려주면서 오늘 아침에 다시 또 끄집어냈어요. 끄집어내가지고 또 교정을 또 했어요. 이런 말은 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말을 바꿔야 되겠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하면서 제가 이제 깨닫는 것이 그분이 한 말이 보통 말이 아니다. 그분이 JP가 한 말, 그 다음에 그 사람이 한 말이 이게 보통 말이 이게 인생을 다 이렇게 뚫는 어떤 그런 말이다 하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계속 지금 마태복음을 암송하고 있잖아요. 암송하고 있으면서 또 느끼는 것이 주님의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새삼스럽게 느끼는 것이 한 영혼이 얼마나 소중하냐라는 것이 한 영혼. 주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죠. 너희 생각에는 어떻겠느냐?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그 한 마리를 찾지 않겠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 하나를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소화 중에 하나라도 이루어지는 것은 너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라는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 한 영혼이 얼마나 소중하냐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냐 하면 한 영혼을 위해서 있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게 바로 교회예요. 가정은 어떤 곳입니까? 가정은 하나님이 맺어주신, 하나님이 점지해주신 그 자기 아내가 가장 소중한 겁니다. 세상 누구보다 소중한 것이 정말 하나님이 맺어주신 그 자기 아내, 자기 남편이 가장 소중한 거예요. 세상 누구보다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세상 그 어떤 사람과도 바꾸지 않을 내 아내, 내 남편을 위해서 사는 것, 이게 가장 인생에서 보람되고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것을 제가 이번에 새삼스럽게 깨닫고, 특별히 이번에는 5월달이죠. 가정의 달이잖아요. 이 가정의 달에 제가 이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을 깨닫기에는 많은 시간이 걸렸어요. 지금 이제 벌써 60이 넘었잖아요. 60을 살 동안에 이 사실을 깨닫지 못했다. 이제 비로소 이제 겨우 깨닫는 거예요. 가정이 얼마나 소중하고, 가정의 아내가 얼마나 소중한지, 또 가정이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이 가정이 잘 돼야, 가정이 모인 곳이 이 큰 가정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에서는 지금 너무 우리나라 잘못되어 버린 게, 교회가 성전 위주로 가려고 해요. 대형 교회, 큰 교회가 목표가 되어 있어요. 이건 아니에요. 이건 교회가 아니에요. 이건 기업이지 교회는 아니에요. 기업은 그렇게 해야 돼요. 연축을 하려면 대형 기업을 만들어야 되고, 큰 모노발식으로 해서 대기업을 만들어 나가고 이윤을 많이 벌어들이고 창출하는 거, 이것은 기업이 해야 될 일이지만 교회는 기업이 아닙니다. 교회는 크게 확장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소중한 거예요. 한 영혼을 돌아보는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가정은 어떤 것이냐?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도 내 아내가 제일 소중한 거예요. 내 아내를 잃어버리고 도대체 무엇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는 것이지.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사람이고,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이 가정이고,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내 아내, 내 남편인 것입니다. 내가 인생에서 태어나서 내 아내 하나님이 주신 내 아내 한 사람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헌신해서 정말 뼈를 깎도록 노력해서 내 아내를 기쁘게 해줄 수만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보람된 일이고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것을 제가 지금까지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비로소 나이 80이 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겨우 어렴풋이 깨닫는 거예요. 이제 겨우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겨우 깨닫는 거예요. 젊은이들은 이 사실을 잘 모릅니다.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내 아내가, 내 남편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잘 몰라요. 나이가 들어서 이제 한 70, 80대 보면 그제서야 겨우 깨닫는 거예요. 젊은 목회자들은 잘 모릅니다. 이 목회가 뭔지, 교회가 뭔지 잘 몰라요. 그저 성장 위주로만 달려가려고 해요. 그러나 나이가 들어보면 그제서야 비로소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보면 그제서야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성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이 소중하고, 한 영혼 실족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이게 진짜 교회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빠뜨린 것 같아가지고 계시록을 다시 분열해서 그 이야기를 오늘 아침 사두를 하고 그래봤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누룩에 대한 비유가 나오는데 이게 바로 그런 이야기. 누룩이 나중에 보겠습니다만은 한 여자가 가루 서말이면 굉장히 많죠. 한 대가 2리터 정도 되죠. 10대가 한 마리죠. 그러니까 서말이니까 60리터 정도 됩니다. 2리터만 해도 굉장히 크죠. 많은 사람이 먹을 수 있는데 60리터나 되니까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이것을 한 여자가 와서 가루 스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하는 누룩과 같은 거예요. 누룩을 넣어버리면 그 60리터 그냥 확 부풀어지죠. 변화되어 버립니다. 작은 누룩이 들어와도 그 엄청난 것이 완전히 변화되듯이 이것은 오늘 우리의 내면의 변화를 말합니다. 천국의 복음이 들어오면 우리가 완전히 변화되어 버린다.
우리 내면이 변화되어 버린다. 여러분, 별 복음이라는 것이, 예수님의 음성이라는 것이 뭘 큰 거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간단합니다. 이유는 딱 하나, 사랑입니다. 사랑. 우리 마음속에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버리는 것. 한 영혼을 위한 지극한 정성과 사랑으로, 희생으로 변화되는 것. 여러분, 사랑은 희생입니다. 사랑은 헌신이고, 사랑은 헌신이요 희생인 것입니다. 이렇게 변화되는 것, 이것이 가장 위대한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13장에서는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3장 24절부터 이제 보면서 오늘은 좀 일찍 마칠 것 같아요. 뭐 크게 중요한 게 없으니까 빨리 하고 빨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4절,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두 번째 비유입니다. 첫 번째 비유는 지난번에 우리가 봤다시피 네 가지 밭에 대한 비유죠. 자, 이 네 가지 밭에 대한 비유를 조금 더 부가 설명을 하고 두 번째 비유로 넘어가도록 하죠. 지난번에 빠뜨린 게 좀 있어가지고요. 이 네 가지 밭에 대한 비유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한데, 자, 여기 보면 네 가지 밭의 첫 번째 밭은 길가밭이 나옵니다. 이 길가밭은 불신자들이에요. 말씀을 들려줘도 깨닫지를 못해요. 그러니까는 도무지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 이 사람들 불신자들이죠. 길가밭입니다. 이 불신자들은 교회에 오지 않죠. 교회에 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이 돌짝밭과 그 다음에 가시밭과 그 다음 좋은 밭이 교회에 온다고요. 교회의 구성원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저희 비율로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비율로 돌짝밭, 맨 처음에 돌짝밭, 그 다음에 좀 높은 단계가 가시밭, 그 다음에 최고 높은 단계가 좋은 밭인데, 교회에 좋은 밭을 신령을 가진 사람이 한 몇 퍼센트 되느냐, 요겁니다. 이것을 어디서 볼 수 있느냐면 열왕기 상하에서 볼 수 있어요. 열왕기 왕하에 딱 보면 그 솔로몬 이후에 왕들이 쫙 나오는데 유다 나라에 20명이 나오고 북이스라엘에 20명이 나옵니다. 도합 40명이 나오죠. 40명의 왕이 나오는데 이 왕들을 왜 기록했느냐 하는 사실입니다. 이 열왕기 상하는 단순히 이스라엘 역사를 기록하고 싶어서 기록한 게 아닙니다. 성경의 모든 기록은 다 이유가 있는 거고 전부 영적인 이야기예요. 이것은 신약시대에 일어날 신약교회가 이와 같이 될 것이다. 신약교회, 이 왕들은 신약교회 성도를 말합니다. 이 왕 한 명 한 명은 신약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뜻해요. 그래서 왕들의 성격을 이렇게 보면 신약교회가 이렇게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것이 훤히 보인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은 40명, 도합 40명의 왕들 중에 정말 이 좋은 땅, 좋은 밭을 가진 신령을 가진 사람이 몇만 정도 보이느냐, 딱 2명밖에 안 보입니다. 히스기야, 요시야, 2명이에요. 그 몇 퍼센트? 5%. 정확하죠. 2명 나누기 40하면 5% 딱 나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100명이 이렇게 모여 있으면 이 중에 5%만이 좋은 땅이다. 이게 딱 보이죠, 이게. 그러면 두 번째 밭, 가시밭길, 가시밭은 한 몇 명 정도 되느냐. 그래서 가시밭 이렇게 신정을 보면은 40명 중에 7명 딱 보입니다. 7명. 그 중에 이제 한 명은 북이스라엘의 한 명, 예후가 보이죠. 예후가 좋은 사람 아니에요. 그런 어느 정도 그래도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어느 정도 인정받을 수 있는 가시밭 정도 되는 그런 신령이고, 나머지 유다 나라에 보면 한 6명 정도가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많이 쳐서 8명이라 보면 20%죠, 20%. 그래서 교회 안에 5%가 아주 좋은 신령을 가진 사람들이고 나머지 20%가 어느 정도 되는 가시밭 정도 되는. 근데 이 가시밭 신령이요, 보통 이제 교회 중진들이죠. 보통 중진들. 예를 들면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같은 이런 중진을 이루고 있는 교회의 이제 핵심 멤버들이죠. 핵심 멤버들의 신령이 가시밭 신령인데 이분들의 프로테이지가 한 20% 정도 된다. 라는 이야기. 딱 맞죠? 그럼 나머지 75%는 뭐냐? 전부 다 돌짝밭이다. 돌짝밭.
말씀을 듣고 잠시 기쁨으로 받으나 조그마한 환난과 말씀으로 인한 핍박이 오면 전부 다 넘어지는 자들이다. 이번에 딱 봤죠. 백신이 들어오니까 전부 다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백신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압니까? 그 백신 속에 하이드로겔 센서가 들어가요. 그 속에 약지 그 칩이 들어가는데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나노 칩들, 그걸 가지고 앞으로 얼마든지 유전자 조작을 할 수 있고 우리 몸을 바꿀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요. 이렇게 일반적인 백신이 아니다. 이건 mRNA 백신이야. 유전자 조작 백신이야. 이런 걸 알면서도 다 맞잖아 지금. 그걸 보면은 앞으로 666 표가 오면 전부 다 맞겠구나. 거기다 이 전부 뭐 돌짝을 바치니까 조금의 환란과 핍박도 견디지를 못해. 그 신경이 전부 다 넘어져요. 이번에 딱 표가 났잖아요. 아직까지 안 받고 버티는 사람은 극소수입니다. 극소수. 그러니까 보니까 교회 안에 5%밖에 안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20%도 세상의 재리와 그 다음에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약해가지고 다 그 말씀에 결실을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가득 차 있다 하는 게 딱 보이잖아요. 하나도 틀린 말이 아니죠. 현실이에요. 그래서 이걸 보면 오늘 우리가 귀를 쓰고, 이걸 도전을 받죠. 귀를 쓰고 힘써서 좋은 맛이 되려고 노력해야 돼요. 성령의 불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가시밭길을 걷어치워야 돼요. 성령의 불방망이로 돌짝밭을 깨 없애야 됩니다. 좋은 밭을 만들어야 돼요. 자신이 노력하지 않으면 안 돼요. 힘써서. 그래서 힘써 구원을 이루어나가라 하는 말이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자신의 구원을 이루라는 말이 바로 이런 말입니다. 내가 문제예요. 내가 문제인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세상 염려, 재리의 유혹, 그리고 쉽게 넘어지는 이 연약한 믿음, 이게 다 꽂혀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불을 받아서 강력한 믿음으로, 강한 믿음으로, 그리고 주님의 보호를 믿는 믿음으로 성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번에 제가 어떤 큰 환난을 겪으면서 느낀 것은 주님께서 저를 보호하고 있구나. 보호막이 저에게 있구나 하는 것을 느꼈어요. 이게 바로 믿음이죠. 큰 환난을 당해봐야 이걸 느낍니다. 환난을 당해보지 않으면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없어요. 너희에게는 머리끝까지 다 세신바 되었나니 너희는 이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하는 말씀이 무슨 말인지를 환난을 당해보면 안다 이 말. 주님이 우리를 지키시니까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합니다. 건들지도 못해요. 그런 보호막을 다윗이 느꼈던 거예요. 오늘 우리도 느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환난이 다가오면 느껴진다. 그런데 돌짝밭 같은 마음들은 환난이 다가오면 이런 보호막을 느끼지, 이 보호막을 느끼지 못한다는 게 뭡니까?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보호막을 느껴야 돼요. 보호막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계신다는 것을, 하나님 우리를 강력하게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믿음이야.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의심하느냐 하시는 주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까? 자, 오늘 우리가 이렇게 믿음이 좀 성장된 좋은 밭이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환난과 핍박을 겪어가면서 그걸 이겨가면서 큰 믿음으로, 강력한 믿음으로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믿음을 어느 정도 레벨이 있는지를 자신이 한번 봐야 돼요. 내가 돌짝밭인지 가시밭인지 아니면 좋은 밭인지 자신의 믿음을 한번 되새겨보고, 혹시 돌짝밭이라면 성령의 불을 받아서 이 돌을 다 깨내고 좋은 밭으로 만들어야 될 것이며, 가시밭이라면 성령의 불로서 다 태워서 좋은 밭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이렇게 매일매일 우리는 거룩하고 성결한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힘써 걸어가야 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이 쉬운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이 절대 쉽지 않습니다. 이거 정말로 어렵고 힘든 길이요. 철로 역정에 보면은 이 배랑 끝에 나 있는 한 길로서 양쪽 끝에는 1000길만 떨어진데 그 아래에는 무수한 맹수들이 우글거리는 그 위험한 길을 걷는 게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주님이 붙잡아주지 않으면 우리 한순간도 설 수 없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이 신앙생활이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굉장히 어렵고 힘듭니다. 힘써서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돌짝밭 같고 가시밭길로 걸어간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자신을 깨워서 열심히 기도하고 성경 암송해서 좋은 밭을 만들어 나가야 되죠. 자, 24절부터 두 번째 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했습니다. 두 번째 비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천국 비유. 천국은 좋은 씨를 재맞는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덮으리고 갔더니. 자, 이런 일이 중근동 지방에는 종종 있었다고 합니다. 원수들이 곡식 가운데 사람들이 잘 때 가서 가라지를 독보리를 그냥 확 뿌려버려요. 그러면 이 자랄 때는 똑같아요. 보리나 독보리나 똑같아. 밀이나 독보리나 똑같이 자라요. 이거는 이제 결실이 될 때 이제 탁 표가 나지. 깐부기 알죠? 깐부기처럼 결실이 돼야 표가 나잖아요. 깐부기가 되게 뭐 결실되기 전에는 이게 깐부기인지 밀인지 모르잖아요. 결실이 되면 그때 비로소 표가 나는 거예요. 이게 뭔가 하면 사탄이 교회 내에 엄청나게 역사한다. 사탄의 씨를 확 뿌린다. 그래서 100명이 이렇게 모여 있으면 그 중에 전부 다 하늘 사람이 아니에요. 일부는 사탄이 뿌린 씨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표가 안 나. 사람은 절대 알 수가 없어. 표가 안 나. 이만큼 사탄이 은밀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고 우리 마음에도 마찬가지. 우리 마음에도 사탄이 씨를 엄청 뿌려요. 은밀하게 뿌려서 도저히 알 수가 없고 표가 안 나는 그런 씨들을 막 뿌린다. 근데 이게 결실할 때 되면 표가 나는 거야. 마지막 때가 가면 열매가 딱 맺힐 때 되면 그때 비로소 표가 나는 거야. 좋은 열매 맺히면 좋은 씨요. 나쁜 열매가 맺히면 나쁜 씨라는 것이 표가 나는 것이죠.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자, 중근동 지방에 있던 풍습을 가지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없는 거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일이 종종 있었대요. 원수들이 와서 독보리를 확 뿌린대. 밤 잘 때에. 그러니까 아주 실제감이 있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동떨어진 현실과 동떨어진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일이 있었답니다.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건달. 자, 결실이 돼야 가라지가 비로소 표가 나는 거예요. 네. 교회도 똑같이 교인들이 다니고 있지만은 이 사람이 진짜 천국 갈 사람인지 지옥 갈 사람인지 아무도 몰라요. 이거는 예수님만이 아는데 결실이 돼봐야 마지막 때 심판 때까지 가봐야 그때 비로소 표가 나는 거예요. 자, 27절에 집주인의 종들이 왔으면 이 종은 누구냐? 집주인의 종은 바로 교역자들입니다. 교역자들. 주의 종들이죠. 주의 종들이 왔으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겨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혹시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가라지의 그 뿌리는 굉장히 깊다고 합니다. 보통 풀들이 훨씬 곡식보다 뿌리가 깊고 잘 자라죠. 그런 성질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가라지가 뿌리가 너무 깊어서 이걸 뽑으면 곡식까지 같이 뽑힌다. 어린 곡식까지 같이 뽑힌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수수대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수수때에 내가 수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넣어라 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둘 다 수수때까지 심판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라고 말합니다. 심판 때에 마지막 심판 때에 예수님 재림하셔 심판할 때에 추수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넣어라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내에 사탄이 뿌린 씨들이 있다는 거예요. 있는데 아무도 몰라요. 누군지는 몰라. 그러나 예수님은 그냥 두어라고 말합니다. 그냥 두어라. 그냥 두어라. 그냥 두어라. 이것이 주님께서 방치하는 게 방치. 그냥 두어라. 그냥 두어라. 방치하는 겁니다. 이게 가장 큰 심판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는 매로 칩니다. 부지런히 친다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방치해버리는 것은 이것은 가장 큰 심판이에요. 그냥 내버려 두어라. 너 내버려 두어라 하는 것이 가장 큰 심판인 것입니다. 이 심판 때까지 가만히 두는 것이죠. 이것이 가장 큰 무서운 심판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악인들은 잘 때에 보면 악인들은 돈도 잘 벌이고 무엇이 아픈 데도 없고 자식들도 잘 되고 뭐 번성하고 잘 된다고 독보리가 잘 자라듯이 잘 자란다고 꼭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는 것마다 잘 안 되는 것 같아. 가난하고 아프고 뭐 자녀들도 잘 안 되고 너무너무 힘도 약하고 막 그렇게 보인다고요. 치니까 하나님. 그런데 안 치는 사람들은 잘 된다고 잘 되고 번성한다고요. 그러다가 막판에 한 방에 그냥 지옥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많이 두들겨 맞았기 때문에 많이 고침받아서 천국 가게 되죠. 이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자, 31절에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세 번째 비유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게사시 비유입니다.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게사시 하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라는 후에는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이거는 교회의 외적 성장을 비유한 것입니다. 게사씨가 모든 씨보다 작은 씨인데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가장 작은 씨인데 이게 일단 자란 뒤에는 쑥쑥 자라서 한 1, 2년 뒤에는 5m까지 자란다고 그래요. 5m까지. 그래서 거의 많이 자랄 경우는 5m는 굉장히 크죠. 우리 여기 한 3m밖에 안 되니까 이 2배나 거의 자랍니다. 그러니까 공중의 새들이 날아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기도 하고 집을 짓기도 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가 초창기에는 아주 미미하게 보이고 너무 작게 보일지 몰라도 그 씨에 깃든 하나님 나라 씨에 깃든 것은 엄청나다는 거예요. 그 씨는 장엄하기 이를 데 없고 영광스럽게 교회는 이를 데 없어서 내포된 힘이 아주 막강하다는 거예요. 생명력이 아주 충만해서 이게 자라기 시작하면 어마어마하게 자란다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12제자로 시작한 하나님의 교회가 지금은 전 세계를 다 덮어버렸습니다. 전 세계를 다 덮어버렸고 지금은 전 세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서 기독교 문화가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되게 돼 있어요. 오늘 우리나라는 기독교 때문에 이렇게 번성한 겁니다. 기독교 때문에 이렇게 강력해진 거예요. 기독교 때문에 이렇게 서구나라로 편입돼버린 거예요. 지금 미국에서 G7을 지금 없애버리고 4개의 국가 거처를 지금 올리고 있습니다. 이 거처에 우리나라가 포함돼요. 우리나라, 독일, 터키, 미국입니다. 이 4나라가 앞으로 전 세계를 주도한다는 거예요. 그럼 왜 우리나라 포함되는 거? 기독교적인 바탕이 있으니까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만약에 기독교 바탕이 안 돼 있다면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기독교가, 이 교회가 얼마나 큰 힘을 가졌는가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 속에 작은 씨 속에 어마어마하게 들어있는 거예요. 교회가 절대로 무시 못합니다. 그래서 북한 공산당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교회랍니다. 교회가 일단 들어오면 자기들이 그냥 공산주의가 완전히 그냥 없어져 버리니까 공산주의가 가장 무서워하는 게 교회예요. 교회가 겉으로 볼 때는 아주 작아 보이고 미미해 보이고 작아 보일지 몰라도 일단 자라기 시작하면 그 속에 깃들어 있는 그 힘이라는 게 어마어마한 거죠. 이게 바로 교회의 외적 성장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비유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비유. 33절 봅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스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가루스말은 엄청난 양입니다. 60리터이라 되는 엄청난 양인데 이것이 조그마한 누룩 하나만 넣어도 싹 다 부풀어진다. 즉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속에 주님의 복음이 들어오게 되면 우리가 완전히 변화되어 버립니다. 어떤 사람으로 변화되는가?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버립니다. 전에는 세상적인 사람이 세상의 욕심과 재물과 그다음에 성공과 이런 것으로 꽉 차서 그쪽으로만 향하던 사람이 주의 복음이 딱 들어오면 그게 관심이 딱 없어져 버려요. 세상에 대한 관심이 가치관이 완전히 변화되죠. 전에는 세상에 대한 가치관으로 꽉 차 있었는데
주님의 복음이 들어오는 순간부터 세상의 가치관이라는 것이 그냥 한순간에 없어져 버립니다. 모든 가치가 예수님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전에는 세상의 성공, 세상의 재물, 세상의 쾌락, 세상의 명예로 치렀던 사람이 예수님이 딱 그 속에 들어오게 되면 완전히 변화되어서 이제는 예수님으로 모든 가치관이 변화됩니다. 그래서 사람의 사람으로, 주의 사람으로 확 바뀌어버리죠. 이것을 지금 놓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듯이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가?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가? 80년 동안이나 80세가 될 때까지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줄기차게 달려온 사람이 어느 날 80세가 되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때가 되어서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니 그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어서 인생이 장난이다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서 JP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JP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한때는 박정희 뒤에서 박정희를 지휘한다고 할 정도의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는 국회의원을 8번이나 하고 국무총리를 2번이나 했으니까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그가 말하기를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하고 귀한 시간은 내 아내를 2년 동안 간호했던 그 시간이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인생의 의미를 깨닫는 것이죠. 사랑이 제일 중요하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이다. 내 아내다. 내 아내를 소중히 여기고 내 아내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이 가장 소중함이 있다 하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난리가 들어봐야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복음을 받게 되면 이렇게 사람이 바뀌게 됩니다. 사람이 이제는 세상적인 사람이 이제는 가정적인 사람으로, 이제는 예수님을 향한 사람으로, 이제는 예수님에만이 가장 가치 있고 주의 말씀을 실천하고 그 말씀대로 옮기는 생활이 가장 가치 있고 화평과 사랑과 희생을 이루는 생활이 가장 기쁘고 가치 있는 생활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사람이 바뀌게 됩니다. 이게 바로 천국 4번째 비유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속에 천국이 들어오면 이렇게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자, 이제 34절에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자, 여기까지는 우리에게 4가지 비유를 한 것입니다. 나머지 3가지 비유는 이제 내밀하게 제자들에게만 가르쳐준 거예요.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르려 하시니라. 예수께서 천국 비유를 7가지를 말씀하실 때에 비유로 말하고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한 이유가 있습니다. 들을 귀가 있는 자만 들으라는 것. 이거 함부로 들려줄 수 없는 이야기들이죠. 그래서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는 이거 아무나 듣고 천국에 들어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들을 귀가 있는 자만, 즉 선택된 자들만 듣고 깨달으라는 뜻으로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비유로 말씀하면 쉽고 깊은 진리를 쉽게 설명할 수가 있고 깊은 이야기들을, 어려운 이야기들을 아주 쉽게 깨달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주려고 완전히 드러내주려고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6절에 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라는 이 아피엠인데 아피엠이 포기하다, 버리다, 방치하다 이런 뜻입니다. 즉 무리들이 영적 분별력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포기해버리고 버리고 떠나버리고 방치해버리고 이게 가장 큰 심판이죠. 이 가장 큰 저주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고 포기하고 떠나버리면 우리에게서 가장 큰 저주가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제일 무서워해야 될 일들입니다. 하나님 차라리 우리를 매너가지고 치는 것은 이게 사랑이에요. 관심이 있으니까, 사생자가 아니니까 치지만 하나님 우리를 버려두버린다면, 포기해버린다면 이것이야말로 저주 중에 저주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앞이 무리를 포기하사, 떠났사. 집에 들어갔으니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밭에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추수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고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날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들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참 무서운 말이죠.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들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언제? 심판 때에. 심판 때까지 그냥 두겠다는 겁니다. 심판 때까지는 자기가 무슨 짓을 하는지도 몰라요. 그 나라에서 넘어지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이 없는 행위들이죠. 사랑이 없는 행위들이 전부 다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왜 사랑이 없습니까? 자기 욕심 때문에. 세상에 많은 것을 가지기 위한 욕심 때문에 사람들을 보지 않는 겁니다. 사람들을 무시하고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는 이 모든 것들이 다 넘어지게 하는 것들이요. 이 모든 것이 다 불법을 향한, 이 불법이 바로 죄인데, 이 죄는 다 어디서부터 나와요? 욕심에서부터 나옵니다. 자기가 어떤 세상의 어떤 것을 쟁취하기 위해서 치닫고 달려갈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다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다 넘어지게 하는 것들이 불법을 향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는 그게 죄인 줄 몰라요. 왜 다 그렇게 달려가니까. 세상 사람들이 전부 다 그쪽 방향으로 달려가니까 심지어 교회조차도. 심지어 교회조차도 대형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대형 교단을, 대형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치닫고 달려가잖아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이 다치는 거야. 이게 넘어지게 하는 것이요. 불법을 행하는 것이요. 사람들은 한 영혼이 소중한 줄 잘 모릅니다. 교회를 성장하기 위해서는 희생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가 성장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사랑이 바탕이 돼요. 이 위에 성장이 자연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한 영혼을 잃어가면서 실족해가면서 도대체 무슨 교회를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자기 아내를 아프게 하면서 도대체 무슨 성장을 무슨 성공을 이루겠다는 것입니다. 자기 아내를 그렇게 학대해가면서 도대체 무슨 성공을 이루겠다는 것입니까? 도대체 허상이죠. 이게 바로 넘어지게 하는 것이죠. 불법을 행하는 자들. 넘어지게 하지 않고 불법을 행하지 않으려면 사랑을 행하면 됩니다. 내 주변 사람들을 가치 있게 생각하고 한 영혼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 영혼을 세워주면 됩니다. 그래서 언제나 사랑과 화평과 희생, 나의 희생과 헌신으로 나아갈 때 왜 넘어지게 하지 않고 불법을 행하지 않죠? 사람들이 다치지 않게 하는 것. 이게 참 중요합니다. 일보다 중요한 것이 사람이에요. 사람입니다. 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인생을 살아보면 아까 그분이 한 말이 참 제 기생생합니다. 인생 장난이더라. 인생 80년 살아보니 이거 뭐 장난이야. 이게 뭡니까? 그렇게 성공하려고 치닫는 게 다 헛되고 헛되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내 아내를 소중히 여기고 그 아내를 위해서 살았던 것. 이것이야말로 정말로 기억에 남고 이것이야말로 가치 있는 것이다 하는 이야기가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정이 소중합니다. 가정이 소중합니다. 교회는 결국 가정이 모인 것입니다. 가정이 기초가 되지 않으면 교회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가정이 깨어졌는데 무슨 교회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교회보다 더 중요한 것이 가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정에서 내 아내, 내 남편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세상에 누구보다 소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내 아내, 내 남편을 위해서는 내가 희생하고 헌신해야 됩니다. 내 아내, 내 남편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모든 걸 다 바치더라도 기쁘게 해줘야 되고 헌신해야 되고 희생해야 되는 것이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는 나이가 80대 만에 겨우 깨닫는 거예요. 저한테 그런 거예요. 듣고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깨달은 거예요. 아, 그렇구나. 인생의 의미가 여기 있구나. 이게 바로 넘어지게 하는 것들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입니다. 성공을 위해서 치닫는 자들, 주변 사람을 다치게 하면서 마음을 아프게 하면서 짓밟아가면서 이게 바로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요. 이게 바로 넘어지게 하는 것이죠. 오늘날 정치인 중에 이아무개가 있지. 이아무개.
말을 알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이 다치겠어요. 자기 한 사람 대통령이 되려고 달려가는 그 과정 속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다쳤습니까? 또 무나무겐 자기가 이 나라를 공산주의로 만들기 위해서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중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쳤으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재산이 그냥 다 사업이 그냥 다 접어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자살하고 그 관계가 얼마나 많이 다쳤습니까? 그래서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들을 모든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지옥불이죠. 풀무불에 던져넣으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울며 이를 간다는 것은 유대 나라에서 가장 큰 극한 슬픔을 표현할 때에 울며 이를 간다고 표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울며 이를 가는 것은 제일 큰 슬픔이에요. 극한 슬픔, 극한 고통 이걸 표현할 때에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지옥불입니다. 그러나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때의 의인들은 죄인들과 딱 반대되는 사람들이 의인들이죠. 앞에 했던 넘어지게 하고 불법을 행한 자는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의인들이 도대체 누구냐? 의인들은 죄 없는 사람들이, 이 의인들이 도대체 누구냐? 의인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인이 예수님의 피의 공로로 죄를 씻고 의인이 되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가 죄인이지만, 진짜 죄인 중에 개수들이지만은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변화됩니다. 속에서도 완전히 예수님의 사람으로,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의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공로로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의인이 되니까 의인이 되는 것이죠.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라. 여러분, 이 대목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저 하늘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는 영광의 생활, 영화로운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옥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해와 같이 빛나는 천국에 있는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는 사람을 볼 수가 있어요. 신기하네요. 천국에서 지옥을 볼 수 있고 지옥에서 천국이 보인대. 이게 볼 수가 있대. 갈 수는 없어도 보인대요. 얼마나 부럽겠습니까? 해와 같이 빛나는, 똑같이 생활했는 지상에 살 때는 한 사람은 지옥에 들어가 있고 한 사람은 이제 천국에 들어가 있으니 얼마나 부럽겠습니까? 그것도 같은 교회에 다니는, 한 사람은 지옥 가 있고 한 사람은 천국 가 있으면 얼마나 부럽겠습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다. 이런 일이 벌어진다. 해와 같이 빛나리라. 다 해와 같이 빛나는 건 아니에요. 빛이 희미한 성도도 있고 천국에 있지만 빛이 희미한 성도도 있고 해와 같이 빛나는, 예수님처럼 해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입는, 광채를 입고 후광을 입는 그런 모습의 사람도 있고, 그렇지 천차만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서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사느냐에 따라서 하늘의 해와 같이 빛날 수도 있고 빛이 희미해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면서 이제 세 가지 비유를 더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무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아니고 제자들에게 은밀하게 말씀해 주신 비유가 세 가지가 나옵니다. 자, 44절에 다섯 번째 비유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하여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지난번에 했죠? 밭에 감추인 보화입니다. 예. 옛날에 그런 일이 많았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에 사람이 자기 모든 기중품을 은행에 맡길 수가 없어. 은행이 없으니까 독에다 넣어가지고 그 보화를 자기 밭에 갖다가 꽁꽁 숨겨두었는데 그만 전쟁이 난다든지 그냥 병으로 급작스럽게 죽어버리고 유언도 못하고 죽어버리는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그 밭이 몇 번 팔리다가 이제 다른 사람에게 이제 팔릴 좀 됐는데 이 사람이 그 밭을 갈다가 그걸 발견하는 거예요. 보니 엄청난 보화가 들어있으니까 숨겨두고 기뻐하게 돌아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는 겁니다. 왜? 그 밭을 있는 보화를 봤기 때문에. 이게 뭡니까? 그 보화가 뭡니까?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보아하고 예수님이 얼마나 가치 있는 분인가를 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인생의 전부를 다 거기다 거는 겁니다. 나의 모든 가치관이 확 바뀌는 것이죠. 이게 바로 예수님을 발견한 성도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발견하고 그 가치가 얼마나 큰지를
한 사람은 세상의 모든 걸 다 버립니다. 다 버리고 오직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간다. 이것이 바로 화태금주의 보호합니다. 여섯 번째 비유를 보겠습니다. 45절에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나며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당시에 페르시아 만에 나는 진주가 그렇게 좋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값진 진주가 페르시아 만에서 나왔는데 그런 진주 하나를 구하기는 정말로 어려웠는데 이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가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나니까 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았어. 그 진주를 삽니다. 왜? 너무너무 귀한 진주를 만났으니까. 이 진주가 뭡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예수님을 발견해버린 거예요. 자기 인생에서 예수님을 발견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았어. 예수님을 사는 겁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 가치관이 확 바뀌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극히 값진 진주를 만난 사람의 지극히 자연스러운 행동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제일 값진 게 뭡니까? 예수님밖에 더 있습니까? 예수님 외에 뭐가 값집니까? 아무것도 값진 게 없어요. 헛되고 헛될 뿐이라. 근데 예수님만이 값진 거예요. 값진 거예요. 그래서 모든 역량을, 모든 힘을, 모든 마음을, 모든 영혼을 예수님께 쏟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섯 번째 비유입니다. 그 다음 일곱 번째 마지막 비유를 봅니다. 47절에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았어.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 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일하려 천사들이 와서 어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되어 있는데 이게 앉았어가 중요합니다. 앉았어. 물가로 끌어내고 앉았어. 철저하고 세심하게 갈라내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천국 갈 사람과 지옥 갈 사람을 대충 갈라내는 게 아니라 딱 앉아가지고 철저하게 갈라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그 다음에 못된 것은 무가치한 것이다. 못된 것. 무가치한 것은 하나님의 뜻에 적합하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일단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자기 마음대로 산 것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은 자들이 바로 무가치한 자들이에요. 이런 자들은 갈라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풀무불에 던져 내어버리겠다. 풀무불에 던져 넣어버리겠다는 지옥에 던지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택자와 불택자의 성별이 아주 철저하고 세심하다는 겁니다. 철저하고 세심하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대충 천국에 보내고 대충 지옥에 보내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아주 철저하게 갈라내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철저하게 주의 뜻을 알아야 되죠. 철저하게 주의 뜻을 알려면 그래야 주의 뜻대로 살 거 아닙니까? 철저하게 주의 뜻을 알려면 성경을 마태복음을 암송해야 됩니다. 마태복음을 암송하지 않으면 이 뜻을 몰라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열심히 지금 강의를 하고 있고 설교를 하고 있어도 이거 100분의 1도 못 전했습니다. 솔직히 여기 있는 뜻에 100분의 1도 지금 전달이 안 됐어요. 이걸 설교로서 다 됐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암송을 해야 돼요. 여러분의 뜻을 알려면은 먼저 이 성경 말씀을 이 주의 뜻이죠. 주의 뜻이 딱 담겨있는 성경 말씀을 보아야 됩니다. 먹는 거하고 똑같아요. 음식을 먹기 전에 이렇게 보잖아, 먼저요. 그 다음에 이 음식을 이렇게 만져야 되죠. 만져야 되죠. 이 음식을, 이 성경 말씀을 써야 돼요. 중요한 건 기록을 해야 돼요. 만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음식을 먹어야 되죠. 삼켜야 되죠. 암송, 삼켜야 돼요. 암송한다고 또 다 되는 거 아니에요. 암송했다고 다 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삼켜야 돼요. 그 다음에 이 음식을 소화를 시켜야 되죠. 묵상입니다, 묵상. 암송하는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 음식이 힘이 돼요. 내 영양소가 힘이 되고, 내 영양이 되고, 살이 되고, 피가 돼야 돼요. 즉, 실천해야 돼요. 이 말씀을 깨달았으면 그대로 실천에 옮겨져야 돼요. 그래서 정말 이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여기까지 가야 됩니다. 이게 바로 먹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는 거죠. 말씀을. 그래서 먼저 이 말씀을 깨달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말씀 해설도 들어야 되고, 강해서도 봐야 되고, 설교도 들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암송입니다. 암송을 탁 하면
이 말씀이 속에서 가르쳐 주신다고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세요. 주의 뜻을 알게 해주신 것입니다. 알게 해주신 것입니다. 여기까지 가야 돼요. 그러면 뜻을 알면은 뜻이 깨달아지면 실천이 옮겨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실천을 못 옮기는 이유는 깨닫지를 못해서 그래요. 이 가치를 몰랐어 그래요. 주의 말씀이 뜻을 몰랐어 그래요. 주의 말씀의 뜻을 알려면 암송을 해야 됩니다. 암송을 해서 암송을 하다 보면 이게 깨달아져요. 주의 뜻이 이렇게 어렴풋이 알아지고 깨달아져요. 제가 오늘 계속 이렇게 가정에 대해서 아내가 중요하다, 남편이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 어떻게 깨달았겠어요? 암송을 하다 보면 깨달아지는 거예요. 암송을 하다 보니까. 암송을 안 하면 이건 못 깨닫습니다. 평생을 살아도 자기 아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못 깨닫는다니까. 암송을 해보니까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게 한 영혼이 소중한 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주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다 암송에서 나온 이야기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뜻을 깨달아서 주의 뜻대로 살면은 좋은 물고기가 되어서 좋은 그릇에 담겨서 천국에 가는 것이요. 그렇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면, 세상 가치대로 살았다면 무가치한 거예요. 하나님 볼 때는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뜻에 적합하지 않은 것들은 내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풀문불에 던져 넣어버립니다. 지옥에 들어가는 것이죠. 풀문불에 던져 넣으려니 거기서 우리가 이를 가는 게 있으리라. 51절에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천국의 7대 비유를 말씀하시고 난 뒤에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대답하되 그러하옵니다. 그러하오이다. 그러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우과 옛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새것은 신약이요 옛것은 구약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율법과 선지서를 절대로 무가치하다고 버리면 안 됩니다. 율법에서 구약에서 소중한 게 너무 많죠. 또 신약에서 소중한 게 너무 많죠. 이것을 그 곳간에서 마음 창고에서 끌어내어서 경우에 맞는 말을 하는 사람이 바로 천국에 제자된 서기관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잠언서에 똑같은 말이 나오는데 잠언 25장 11절에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언쟁관의 검사관이라 했습니다. 이 새 것이 나오는데 이 새 것은 성령의 조명으로 새롭게 깨달은 진리입니다. 새롭게 깨달은 이게 바로 새 것입니다. 제가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어제 오늘 깨달은 이 최근에 이 한 주간 깨달은 새 것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이런 거 없이 옛날에 들은 거 캐캐 먹은 거 가지고 계속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이 좋아하겠습니까? 신령이 좋아 안 하죠 절대로. 이게 뭔가 새롭게 깨달은 걸 가지고 이야기해 줘야 돼요. 새것. 이렇게 성령의 조명으로 새롭게 깨달은 걸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옛것. 옛날부터 있었던 진리, 변치 않는 진리들을 끌어내서 이야기해주고 새롭게 깨달은 것을 이야기해주고 또 이제 구약에서 새로운 것을 깨달아서 이야기해주고 신약에서 깨닫게 해주고 신구약이 다 소중한 겁니다. 한 구절도 뺄 수가 없어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한 구절도 뺄 수가 없고 한 장도 뺄 수가 없고 한 절도 뺄 수가 없어요. 전부 다 우리 영혼에 필요한 것이요. 이 모든 것들이 다 한 가지로 지향하는 것이 예수님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한 것입니다. 이 성경이 신구약 전부 성경이 전부 다 한 가지로 목표를 삼고 가고 있는 방향이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그러니까 이야기하지 않는다면 성경을 잘못 해석한 거예요. 잘못 가고 있는 겁니다. 항상 어디를 보든지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되고 예수님의 뜻을 전할 수가 있어야 이것이 진정으로 똑바로 보고 있는 사람이다 라는 뜻입니다. 집주인과 같으니라. 53절에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거기를 떠났어. 자, 거기는 천국 7대 비유를 말씀하신 갈릴리 해변 가버나움 마을이죠. 떠나서 고향은 나사렛입니다. 고향으로 돌아가서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저희가 놀라 가로되 이 사람의 이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라고 묻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 번을 방문을 하는데 나사렛 동네에 처음에는 40일 금식한 이후에 곧바로 나사렛에 갑니다. 그랬더니 나사렛 회당에 갔더니 사람들이 예수님을 낭떠러지에 밀어서 죽이려고 합니다. 두 번째 방문하는 게 지금 여기서 방문하는 것입니다. 이때 또 배척을 당합니다. 너무 배척을 당하는데, 왜냐하면 예수님의 사생활에 대해서, 가족 관계에 대해서 너무 잘 아니까, 사적인 일에 대해서 너무 잘 아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그 인성 때문에 신성을 인정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인성에 대해서만 알고 신성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3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다. 예수님은 도덕적으로 좋은 말을 한 사람이다. 이런 정도만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인 줄 도저히 몰라요. 이런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자, 그런데 이 똑같은 말씀이 마가복음 6장에도 나오는데, 마가복음 6장에 보면 마리아의 아들 목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그들이. 자, 이걸 보면 이때에 벌써 아버지 요셉은, 부친이었던 그 요셉은 죽었다는 것을, 이미 죽고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 뉘앙스에서 딱 알 수가 있죠. 마리아의 아들 목수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이죠. 만약에 요셉이 살아있다면 당연히, 요셉은 당시 유명한 목수였으니까 목수 요셉의 아들 이렇게 말할 텐데, 여기도 보면 요셉이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라고 말함으로써 이미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요셉이 이미 죽었구나, 일찍 죽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이것이 두 번째 방문할 때입니다. 자, 다시 이제 성경을 보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거기서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서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저희가 놀라 가로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목수의 아들, 요셉이 죽었기 때문에 요셉이라는 말을 하지 않죠.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모친은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를 하지 않느냐. 그 너희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이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 이하의 동생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적어도 6남매, 예수님 빼고 6남매입니다. 누이 둘이라고 말하죠. 누이가 적어도 2사람 이상 있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적어도 4남 2녀, 예수님 외에 4남 2녀를 마리아가 더 낳았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톨릭에서는 마리아를 영원한 동정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고, 하늘 황후라고까지 지금 말하고 있으며, 하늘 위에 있는 것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완전 이단이죠. 가톨릭만큼 이단이 없습니다. 57절에 예수를 배척한지라, 자, 예수로 인해 실족한지라, 헬라어로 번역해서 보면, 헬라어 원문에 보면 실족한지라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에게 실족하면 구원이 취소되어 버립니다. 절대로 예수님에게서 실족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합니다. 나를 인해 실족지 아니한 자가 복이 있도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에게 실족하면 안 돼요.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가톨릭과 연합을 합니다. 가톨릭과 연합해서 WCC, WEA에 가입해서 종교다원주의로 기울고 있는데, 종교다원주의가 뭐냐 하면 예수 외에도 구원자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 외에 불교에 가면 스가도 그리스도요. 예수 외에 이슬람에 가면 모하메드도 그리스도요. 조그마한 미신을 믿는 그 미신 거기도 다 전부 그리스도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종교다원주의예요. 이렇게 되면 실족하는 겁니다. 실족하는 사람들은 천국에 가지 못합니다. 어렵게 얻은 구원을 교회들이 요즘에 큰 교회들이, 큰 교단들이 휩쓸려서 가고 있는 WCC, WEA 이런 에큐메니컬 운동에 휩쓸려 가면 어렵게 얻은 구원조차도 취소되어 버립니다. 천국에 있는 생명체에서 우리 이름이 흐려져 버려요. 없어져 버려요. 지워져 버립니다. 이거 조심해야 돼요. 마지막 때에 예수님에서 실족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는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할렐루야. 이거 확실히 해야 돼요. 이것을 확실히 해야 돼요. 괜히 요즘에 가톨릭이 괜히 휩쓸려 가가지고 우왕좌왕하면 안 됩니다. 미혹되면 안 되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에 실족한지라. 예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위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자, 인간적인 측면을 너무 잘 아는 자들은 그 이면에 있는 신적인 능력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배척해버리죠.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저희의 믿지 않음을 인하여 여기서 많은 능력을 행치 아니하시니라. 여기까지죠. 마태복음 우리 7대 천국 7대 비유를 지금까지 이렇게 보았는데요. 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13장에 나오는 천국 7대 비유가 마태복음의 중심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근본 그 키워드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천국입니다. 천국. 이 하나님 나라 천국이야말로 예수님께서 가장 중심적으로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이 바로 13장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여기가 중심입니다. 중심.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13장에 나오는 하나님 나라를 지금 보았는데, 이 하나님 나라가 지금 어디에 이루어지느냐 하면 내 안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내 안에.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죽어서 멀리 먼 이후에 훗날에 가는 저 천국이 아니라 지금 여기 내 안에, 내 가슴 속에, 내 영혼 속에 바로 여기서 지금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봤다시피 이 누룩스말, 가루스말 속에 넣은 그 누룩과 같이 우리가 변화되어야 됩니다. 완전히 새롭게 변화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가치관을 다 이제는 접고 정말 주의 가치관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가장 올바른 것이죠. 오늘 우리가 가치관이라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의 말씀대로, 즉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화평의 사람, 사랑의 사람, 희생의 사람, 헌신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가장 우리가 소중히 여겨야 될 사람이 내 가까이 있는 내 아내요, 내 남편이며, 또한 같이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교인들이 가장 소중한 사람을 알아야 됩니다. 멀리 전도하려고 하지 말고 내 가까이 있는 내 가족이 가장 소중한 사람, 이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희생할 수 있다면 제일 위대한 일을 하는 거예요. 제일 가치 있는 일을 하는 거예요. 가정의 달을 맞아서 가정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고 가정에 충실하여서 정말 주의 뜻대로 희생하고 헌신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오늘 말씀 기억하며 기도드리겠습니다.